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하므로 당시 성전 재건 이후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던 번영이 실현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 줄 것이며 그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격려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또 죄와 어둠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리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로 이중적인 의미의 이 용어입니다. 그 심판은 이방 민족들 도구로 사용하여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미래의 예루살렘이 외적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약탈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완전히 굴복당한 선민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보물들을 나누게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민들에게는 심히 견디기 어려운 굴욕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전쟁은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자 일시적으로 이방의 압제자들을 자기 백성을 연단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처참한 모습들은 전쟁에 패전한 나라나 성읍 그곳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남기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쳐들어오는 외적의 무차별적인 살육과 약탈의 과정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 궁극적으로 종말의 날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성도들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교회의 환난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단은 그의 모든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이처럼 교회의 대환란을 가져다 주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교회의 대환란을 가져다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이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게 유린을 당하는 순간에도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의 마지막은 최후 전쟁 때 예루살렘 주민 중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방의 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그날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싸우실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도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교회의 원수인 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감람산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제압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람산이 갈라져 골짜기를 만들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그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최후 전쟁 때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의 포위망을 뚫고 안전하게 도망쳐 구원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하여 갈라진 홍해 사이로 도망쳐 구원을 얻었던 사실을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적어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이는 사면초가 위기의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하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군대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 애굽의 진영을 어둡게 하여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깝게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통로를 여시며 앞길이 막혔다 생각할 때 그 나아갈 길을 확실히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비록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